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변화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고개를 다 드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또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생활하시면서 이웃과 또 다른 사람과 또 가족들과 또 내가 아는 사람들과 약속들을 많이 하시죠. 약속 많이 해보셨죠. 우리가 내일은 무슨 일을 하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죠. 아마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과의 약속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나 자신과의 약속은 남들이 알지 못하지만 나 자신과의 그런 노력을 통해서 약속을 지켜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본인들 자기 자신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약속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장래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하여 어기지 않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 약속이다 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프로멘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영어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래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하여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것, 이것이 약속입니다. 누군가와 약조를 맺었으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행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첫 번째가 믿음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상대가 그 약속을 지키리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약속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한 날과 정한 장소에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나가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 다음에는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속에는 반드시 이 믿음과 행동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만 있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행동은 있는데 믿음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 또한 약속을 이행하는 데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같이 가야 하고 일치를 이루어야만 상대방과의 그 약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약조한 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큰 능력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동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 일치됨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건들은 성경의 이야기도 얼마든지 기록되어 있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25년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거대한 민족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이런 놀라운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믿고 그리고 그 믿는 일에 대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거야말로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가 과연 내가 지켰던 그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백세에 얻은 아들이었던 이 이삭을 아브라함은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기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행동을 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고 내가 주님을, 내 아들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고 행동이 같이 따라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다 이미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던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주 평범하면서도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전체가 강조하는 것은 성도의 실천적인 신앙이라는 핵심 주제와 관련해서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교리적으로 규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야고보서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의 허구성과 행함에 의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자신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신앙과 기생 라합의 신앙의 본을 떠서 이 말씀을 아주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믿음과 행위의 일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이 교육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가장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에 따르는 행동이 얼마만큼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균형이 잡혀 있고 일치를 이루고 있는지를 한번 내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있고 얼마나 그 믿음에 대한 행위가 수반되어 있고 과연 나의 삶은 믿음과 행함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점검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동이 좀 부족하다든지 행동은 있는데 믿음이 시원치 않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균형이 잡혀지지 않는 신앙으로 금방 이런 사람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에 공헌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역사를 이뤘던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벌써 한 14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한국은 수많은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었을 때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비록 작은 수의 기독교인들이었지만 사회에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기독교인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들의 시각은 굉장히 남달랐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신천지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이단 종파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그 위상을 완전히 깎아먹는 그런 상황이 직면해 있었습니다. 신앙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같은 종교인 걸로 생각하고 오해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폄하하고
그리고 마치 기독교가 어떤 병균을 양상하는 듯한 과거에 100년의 역사를 함께 해왔던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그 역할을 했던 것들은 전혀 생각지를 못하고 지금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독소를 기독교를 향해서 뻗고 있는지를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한국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원인은 여러분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비난을 퍼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과 행동, 믿음과 삶이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위선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독소를 퍼붓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일치만 할 수만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사회는 변화를 일으키기가 결코 쉽지는 않게 다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것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또 교회는 세상을 이끌지 못하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 이중론적,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빨리 신앙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행함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야고보의 정말로 간절한 고백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일 것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은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행함이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를 평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신뢰를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뢰를 상실하지 마세요. 본문의 말씀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마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결과는 신뢰를 잃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는 한국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신앙과 행함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신뢰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말과 행동이 다르면요,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런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말이 바뀌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여러분 그 사람을 믿고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들과 미래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많은 것 가운데 신뢰를 잃어버리면 아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으면 열심히 약을 먹고 치료하고 의사의 지시대로 최선을 다하면 사람은 병에서 완쾌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재산을 잃어버렸으면 다시 최선을 다해서 근면성실하게 어떤 일이든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어느 정도 잃어버렸던 재산을 다시 회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뢰는 한번 깨트려지고 나면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신뢰를 깨트리고 나니까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신뢰를 잃어버리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연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들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이 뻔질나게 좋아도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행동이, 우리가 여러분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찾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참다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숙한 신앙생활, 영성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숙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수주의를 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는 것, 물론 이것도 정말로 성숙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신뢰를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바라볼 때, 여러분 또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을 만한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능력 있는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상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아무 유익이나 가치가 없는 그런 믿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상대방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과의 관계도, 여러분 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신뢰를 상실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믿어줄 때요, 신뢰성 있는 사람들을 믿어줍니까? 아니면 신뢰감을 전혀 갖지 못한 사람을 믿어줍니까? 이건 뭐 물어보라 하는 질문 아니겠어요? 이게 제가 묻고 있는 자체가 부끄럽네요. 당연히 신뢰감이 있는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반드시 저 사람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신뢰감을 갖는 것이지, 마음이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요동치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얘기하지만 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이 버는 거요? 명예 많이 얻는 거요? 자식이 잘 되는 거요? 물론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고 신뢰를 갖고 사는 신앙과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실패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뢰감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려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일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행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같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삶이 같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뢰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행함과 믿음이 일치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여러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에게도 과연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삶을 살고 있냐 물어보면 저 자신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신뢰를 주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말씀의 언행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했던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함과 믿음을 조화시켜 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뢰를 상실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그 방송을 보면서 지금도 그 여러 나라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데모를 하고 국가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나라들을 가끔 방송을 통해서 소식을 접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데모가 끊이지 않는 나라 중에 한 나라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파헤쳐 보면 물론 경제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 그러면 국민들에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일어나서 데모를 하고 정권을 바꾸자고 하는 이런 데모들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예요.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문제가 바로 국민과 정치인의 신뢰가 깨져버린 것에 관한 문제가 바로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비록 여러분 소득이 떨어지면 경제성이 더디다 할지라도 백성들은 국민을 신뢰하고, 그리고 여러분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는 국민을 신뢰하고 나간다면 아무리 어려운 악재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희망 있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IMF라고 하는 이 힘든 고비를 넘겼지만 대통령이 전부 금모으기를 통해서 이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자. 단 여러분 우리나라는 IMF를 3년 만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대한민국이 됐던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돼서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부의 문제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면서 서로를 견제하려고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는 절대 성장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합니다. 성장할 수 있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또 교인들은 목사님에게 신뢰감을 주고 서로 신뢰를 통해서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될 때 그 교회는 세상의 어떤 것도 견딜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도 그 교회를 감히 침략할 수 없는 그런 능력과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에 불과한 것이고 헛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교회,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성도,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한국교회는 죽은 교회, 죽은 믿음, 죽은 시체만도 못한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 좋은 믿음, 열매 있는 믿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힘 있는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떨어져 있는 이 신뢰를 빨리 회복해서,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일치의 삶을 통해서 세상과 우리가 빨리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의 17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 행함과 믿음이 일치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에는 놀라운 변화의 힘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선물로 주었지만 그 선물 가운데 참으로 귀한 선물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시키지 못하는 것은 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은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에 행함이 없으니까 변화되지 못하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믿음대로 행하면 믿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역사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행하지 않음으로써 믿음이 가지고 있는 변화의 능력을 놓쳐버리고 상실시켜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고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돈을 은행에다 저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합니까? 필요할 때 그 돈을 빼서 쓰고 해야 사람이 여러분 더 생활이 나아진다든지 더 어떻게 보면 더 건강하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저축만 해놓고 평생을 그 돈만 은행에다 맡겨놓는다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냥 많이 저축해놓은 것뿐이지 그것을 활용해서 자신의 인생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돈은 사람에게 있어서, 나 자신에게 있어서 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믿음만 있다고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의 말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행동의 모습을, 액션을 해야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 주변의 세상들이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많더라도, 강하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의 행동으로 통해서 꺼내쓰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그대로 사장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오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변화되어야 하고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하고, 이 사회가, 나라가 변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4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있노라?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 착각이에요. 믿음이 있노라?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착각이고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착각에 빠져 있으면서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그냥 죽은 믿음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살아있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살아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활력이 중단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움직이지 않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점차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으로부터 큰 믿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꺼내 쓰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점차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변화도 이끌어낼 수 없는 무력한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22절 말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함과 믿음이 일치되지 않으면 아무 성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과물이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나무와 가지가 따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아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위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말만 그렇다고 하는 것이지 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만 가지고는, 믿음만 가지고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랬어요. 야, 너의 침상을 가지고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아니,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침상을 들 수 있습니까? 묻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의 침상을 들고 나갔을 때 그가 건강해서 노인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의 눈이 떠질 것이다.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어라. 그랬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에 옮겼을 때 그 눈이 떠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될 때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눈이 떠지고 걷지 못한 다리에 힘이 생겨서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안진뱅이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의 역사를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왜 우리가 세상의 조롱을 받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과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계획이라도 그 계획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면, 행동으로 나서면
그 계획이 마침내 성사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함과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라고 하신 일을 아름답게 성취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열매가 없는 나무는 행함이 없는 신앙과 같기에 주님은 그 나무를 불태워 없애버리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과 믿음이 실천으로 완성되어져 감으로써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통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웃들,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한국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서는 세계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과 그리고 믿음과 행함에 있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하나됨으로, 일치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결단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